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4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과 46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민수기 1장의 말씀 가운데 저는요 새로운 출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수요 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민족의 대명절인 설 명절 연휴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평안한 기성길이 되셨는지요? 광야길과 같은 기성길이 되셨는지요? 아무리 막히고 답답한 그 기성길의 길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면 그 길은 감사이고 회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는 감사 위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지난 2월 4일이 입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입춘이 무색할 정도로 추위가 오르락내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해서 친지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추위도 녹이는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그 만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의 새로운 출발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에 1월 1일 신정을 보내고 한 달여 시간을 보내면서 또 다른 새해인 구정 연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달이 지난 이 시간 안에서 신년을 계획했던 그 마음과 다짐들이 무색해지고 때로는 그것이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라면은 또 이 연휴의 기간을 통해 설 명절의 기간을 통해서 새로운 다짐과 출발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설날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의미가 있습니다. 설날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어요. 설다, 낯설다,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예외적이 좀 독특하죠? 설날의 의미가 왜 그럴까요? 낯설다. 아마도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 입장에서 본다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기대와 어떤 기쁨의 시간일 수 있지만 낯설은 시간,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에 대한 낯설음, 또 염려의 마음이 그 설날의 그 유래된 의미에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요,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낯설은 인생이죠. 익숙하지 않는 낯설음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여러 번 그 고비마다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때로는 기대감으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낯설고 두렵고 염려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민수기 1장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오늘 1장 말씀에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의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대감과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하심으로 나간다는 소망의 마음도 있었지만 때로는 설날의 의미의 낯설음과 같은 낯설고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그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낸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1년 1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오늘 민수기 1장은 그 출애굽 시작하고 나서 1년 1개월의 시간이 지난 새로운 시작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고 민수기 1장의 1년 1개월 그 사이에 1년 1개월의 기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십계명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출애굽 이후에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또 성막을 건축해 하시고 성막을 봉헌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1개월의 그 시간이 지난 후 율법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재건하고 건축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칭호도 받고 언약도 받았던 그 순간을 지로하고 민수기 1장의 1절은 그 다음에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다시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년 1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멈춰있던 그들이 시내산에 멈춰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의 출발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민수기 1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민수기는 영어를 보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넘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70인 영, 헬라어 역본에서 유래된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센 거죠. 백성의 수를 세웠기 때문에 넘버스, 백성들의 수가 얼마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의미로 민수기를 영어 성경은 넘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명칭은 이거예요. 베미드마르. 이게 무엇일까요? 광야 안에서입니다. 베미드마르.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의 특징은요, 그 제목을 정할 때 가장 각권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여호와께서 광야 해막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이 제목을 본다면 이 민수기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에 일어난 일들, 그것을 이 민수기의 제목으로 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광야라는 게 참 너무 중요해요.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이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도 매 순간 광야를 경험하고요. 또 매 순간 결핍과 염려를 경험하고요.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의 그 두려움과 기대감과 낯설음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물리적 장소로 본다면은 이 광야는 뭘까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의 길, 광야길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무엇일까요?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장소예요. 하지만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광야가 마찬가지죠.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때로는 결핍의 문제,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우리를 임재하고 우리를 이끄신다면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게 되고요, 성장하게 되고요, 성숙해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된 모습으로 점점 자라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넘버스라는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장은 민수기 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읽었던 46절, 1장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60만 명 정도 대량 되었다라고 인원수가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장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민수기의 끝부분에 가니까 26장에도 보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가 6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출애굽 시대의 그 1차 인원 개수가 나오고요. 26장에는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인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라는 그 뜻을 보면은 넘버스라는 이름을 뜨는 이유가 1장도 26장도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집합하다 계수한 것이 60만 명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민수기는 담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와 말씀이에요.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말씀은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미드바르, 다바르. 광야는 미드바르고요.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 다바르가 어근이 같아요. 어근이 같다는, 그러니까 의미를 좀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광야라는 것은요, 그냥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발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곳이 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광야의 결핍과 문제와 고통만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결핍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읽었던 말씀 민수기 1장 2절과 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한 이후 1년하고 한 달이 지난 그 시점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너희 중에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건 뭘까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죠.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 준비하시고 그 새로운 출발의 여정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선포의 말씀인가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민수기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는 그 문제도 있지만 모세가 그 인생의 마지막 마감을 민수기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민수기 저희가 보면서 생각해 볼 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에. 근데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앞에 1년 정도의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민수기 마지막 부분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기간을 뺀다면 민수기의 전체의 메시지는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38년의 광야 생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민수기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구약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신약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은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구약의 민수기의 배경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할까요? 시내산에서 말했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광야라는 그 현장과 그 곳을 광야 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곳에 살아갈 말씀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광야가 결핍과 같은 장소이고 척박한 곳이고 정말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장소이지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그 장소가 광야였음을 사도행전 7장 38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적용해 본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에 새로운 출발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구정연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도 지난 한 달 보름의 시간 가운데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이제 결단하고 새로운 출발 가운데 나아갈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또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설날의 의미가 낯설음이라는 의미처럼 낯설고 두렵고 염려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의 인생의 모든 공통된 경험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새로운 출발 가운데 분명한 목적지가 있냐, 분명한 목적지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요, 그냥 묵묵히 그 광야길을 걸어가서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목적지가 없는 인생은 그냥 광야에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광야라는 공통된 그 영적인 또 삶의 터전과 같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진정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냐,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저희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그것에 대한 벌로 평생 유린당하며 방랑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목적지 없는 이 땅에서 그냥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인물이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인생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저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가데스바라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요, 불순종하였고 염려하였고 근심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것이라는 선포를 하셨죠. 민수기 14장 3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 징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그 이유가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방황하는 그 광야의 길이 아니라 그 광야 길 속에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고 가는 것이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모르고 그냥 방황하며 이리저리 그냥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또 다른 문제를 할 수 있어요. 다시 표현한 이겁니다. 순례자와 방랑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순례자는 뭘까요?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분명한 목적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방랑자는 누구일까요? 광야 인생길 가운데 분명한 목적지를 모르는 자들을 방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례라는 것은 방향과 목적을 바로 알고 그 길을 묵묵히 믿음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한다면, 방랑자는 말씀도 없고요,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광야의 그 결핍 가운데 함몰되어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해버리는 끔찍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어째 우리 이 광야 인생길, 낯설고 결핍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그 광야의 인생길이지만 사도행전 7장의 말씀처럼 그 광야가 광야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듯이,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고 말씀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의 광야길의 새로운 출발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광야 속에서도 순례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방학 기간을 맞이해서 여러 성도분들과 또 신방을 하며 전화를 하며 이렇게 보냈던 가운데 제가 좀 마음이 좀 여러 가지 좀 애렸던 것은, 그들의 인생에 또 새로운 취업을 놓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새로운 출발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분투하는 성도분들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결핍이고 문제이고 아픔이겠습니까? 하지만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속해 있는 또 자녀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며 열심히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든 광야길이지만 그들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그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교회 같은 인생의 길이 될 것임을 저는 또 그분들과의 성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려고 하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지만 민수기 말씀 가운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8번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어요. 8번이요. 계속 넘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서려고 했고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불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 그들은 했던 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했던 그들의 모습을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초의 우리가 인간인 아담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자신이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여자, 아내잖아요. 이 아내의 하와 때문에 제가 이 범죄함을 저질렀다라는 핑계와 변명을 했던 인물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두가 다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무너지고 실패하고 결핍 가운데 쓰러져 버리는 것이 우리 모든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인생의 연약함이고 유활함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에도 8번의 실패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시고 그들의 결핍과 정말 연약함과 모순과 정말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출발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저희가 오늘 1장에 1년하고도 1개월이 지난 이 시간 가운데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을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실패를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기회로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요 근래 개봉하고 있는 영화 가운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최근에 보니까 100만 명 관객을 넘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분들이, 성도들이 많이 보는 영화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화에는 왜 이유가 있냐면요, 북한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광야죠. 광야와 결핍과 문제와 두려움과 죽음 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교회와 성가대 찬양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영화 가운데 몇 곡의 찬양들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은혜를 주는 곡들이 있어요. 그거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과 적용해 본다면 그 신의 악단의 영화 속에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은혜와 정말 위로를 주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근데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곡을 작사 작곡했던 장진숙 자매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2014년에 히즈이라는 그 팀의 3집 앨범, 그러니까 살아내기라는 그 앨범에 수록된 곡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지을 때 이 장지숙 이 자매가 그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요, 20대 초반에 집안의 경제적인 몰락, 그러니까 IMF 때문에 다 망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투병 생활과 별세, 또 본인의 암투병 생활 가운데 인생의 가장 광야와 같은 어두운 인생을 살아갔던 그 경험을 했습니다. 또 기댈 것이 없는 고독 가운데 혼자 수술을 받아야 할 때 보호자가 아무도 없어서 보호자 아래 자기 이름을 적었던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광야를 보내면서 기록했던 그 작사한 그 곡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라는 거죠. 가사 중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그 광야를 통해서 이 장지숙 이 자매는요, 자기 인생의 모든 깨어짐과 무너짐과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꿈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닷가 같은 광야에서 이 장지숙 자매는요,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소망이 되시고 말씀만이 자신의 인생을 광야 가운데 걸어갈, 순례자로 걸어갈 유일한 힘이 됨을 고백하고 경험하며 이 찬양의 가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는 단순히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가 끊어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 음성만 듣는 그 곳, 오직 주님의 말씀의 그 음성 가운데 새로운 힘과 회복과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는 그곳이 광야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또 조사하면서 또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이 찬양의 원곡을 부른 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동욱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요, SM 엔터테인먼트라는 유명한 그 기획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동방신기, 슈퍼주니어와 함께 연습생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신은 데뷔를 못한 거예요. 연습은 했지만 실제 무대에 데뷔하지 못해서 모든 꿈을 다 포기하고 모든 좌절과 고통과 염려 가운데 살았던 그 김동욱이라는 그 가수가 이 광야를 지나며의 이 원곡의 노래 찬양을 불렀던 거죠. 자신의 그 처절함과 결핍과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의 그 아픔들을 토로하면서
아주 절실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불렀던 그 노래, 광야를 지나면은 그 노래였다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결핍과 은혜의 자리가 새로운 기대와 출발의 자리가 됐음을 이 장지숙 작곡가 이 자매와 노래를 불렀던 우리 김동욱 형제는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하심과 경험들이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위로가 되고 새로운 출발이 되고 새로운 도전이 됨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이유가 되겠죠. 새로운 출발 가운데 낯설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신다면 그곳은 기대와 소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회복의 자리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보시면은요, 3절 말씀 이하에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선발하라는 그 말씀이 1장에는요 1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14번이나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자를,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각 지파별로 얘기했고 14번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라. 광야의 인생길은 영적인 전쟁의 싸움터와 같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과 가나안 땅의 잡신들을 섬길 것인지의 영적인 싸움의 그 장소가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0살 이상의 남자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20살, 이거 중요합니다. 육체적으로도 다 자랐고요. 또 나이나 영적으로도 어떤 지각적으로도 다 분별할 수 있는 그 나이. 싸움에 나가서 어쩌면 승리할 수 있고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그 수준, 바로 그 20세 이상의 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들이 12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진행합니다. 성인을 인정을 해주는 게 12살이에요. 그러면은 선물을 준대요. 제가 보니까 평균 한 5만에서 6만 달러를 준대요. 그럼 우리나라 돈은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지만 한 7천, 8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뭐 널 투자해라. 경제 관점을 좀 세워가는 그 교육을 한대요. 12살의 성인식을 유대인들이 한다면 20살의 나이는 장정이고 전쟁터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이 되는 거죠. 이 민수기뿐만 아니라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같은 그 존재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말씀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 광야 교회가 되어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참 교묘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게 해요. 똑똑한 사람은 내 논리를 믿게 하고요. 미모가 뛰어난 분은, 여기 다 미모가 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 많으신데 뛰어난 분은 허영심을 통해 공격하고요. 또 게으른 사람은 안일함과 나태함을 통해 공격하고요. 집안이 좋고 능력이 좋은 사람은 교만함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신뢰하고 믿고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교묘한 계획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숫자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숫자에 대해서요. 오늘 이 민수기가 넘버스라는 이야기를 해 숫자를 계수하는 겁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계수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60만 명이 된다고 얘기해요. 아마 대한민국의 군인 숫자가 아마 좀 편차가 있겠지만 한 대략 60만 명 정도로 봅니다. 중국의 어떤 그 군인들, 장병들 수가 300만 명으로 본대요.
300만 명에 60만 명, 우리가 중국과 어떤 대결을 한다면 우리는 불리하겠죠. 세상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숫자가 더 많냐에 더 집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숫자를 넘어서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나옵니다. 근데 기드온은 아시겠지만 300용사라고 하죠. 300명의 소수 인원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의 13만 5천 명과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군대가 되고 그들을 진두지휘하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그 대군을 300명이라는 소수의 아주 보잘것없는 그 보리떡과 같은 보잘것없는 인원 가지고 승리케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시는 다윗을 보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다윗은요, 인구 조사를 합니다. 자기가 왕국을 다 이루고 통일을 시키고 내 나라의 그 국력과 그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 자만심을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 조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좋게 여기지 아니하셨죠. 그것 때문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퍼져서 7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은혜는요, 숫자에 있지 않고 어떤 강력한 군사력의 힘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록과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성경에 매 구절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 가지를 본다면은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여호사밧과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이 여호사밧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숫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임재하여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광야의 그 인생 여정길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는 새로운 출발의 그 삶이 아니라 매 순간 광야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반응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놀라운 것은요, 아까 제가 1장 46절에 출애굽 1세대가 60만 명의 장정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26장 51절 말씀은 출애굽 2세대를 얘기하는데 이들 또한 6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얘기합니다. 이 숫자적 오차가 1820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 그 38년의 민수기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들이 여전히 60만 명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기록하지 않았지만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38년의 민수기의 광야 생활을 기록 한 절로 정리한 구절과 같습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목적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월 1일 신정을 지나고 우리는 구정의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에 우리의 계획과 결단들이 무너지고 또다시 세상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 혼란하며 우왕좌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구정 설 연휴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광야 같은 그 길 속에서 광야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임재함을 통해 새로운 출발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삶의 모든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 혹시 아시나요? 무명 가수전. 그러니까 실력은 너무 좋아요, 가수로서. 근데 뜨지 못한 가수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들의 노래와 그들의 인생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싱 어게인이라는 어떤 프로의 어떤 취지입니다. 그 프로그램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한 가수들이 대중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리부팅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시즌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그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도 어떤 시즌 4가 나왔는데 저는 시즌 4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전에 시즌 3에서 나왔던 한 가수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지금 제 마음에도 울림이 있습니다. 그 가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유통기한을 알고 싶은 가수다. 나는 유통기한을 알고 싶은 가수다라고 화두를 던졌던 그 시즌 3의 58호 가수.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어요. 홍이삭입니다. 아마 1등을 했죠. 대상을 받았던 그 시즌 3에서요. 그 홍이삭이라는 그 가수가 그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 불렀던 노래가 바람의 노래였습니다. 조용필 씨 아시죠? 바람의 노래. 왜 그 노래를 마지막 경연곡으로 했냐면요. 그의 부모님께서 그 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 부모님은 선교사님이세요. 아프리카 우간다 쿠미 대학교에서 총장과 교수로 재직을 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홍색이 강학봉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아들이 홍이삭이었던 거죠. 마지막 곡 바람의 노래를 이제는 부르면서 근데 안타까웠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감기 증상도 있었고요. 고음을 부를 때 음이탈도 났어요. 그래서 이거 불안하다 했는데 최종 점수 합계로 대상을 1등을 한 그 가수가 홍이삭이었는데 이 바람의 노래가 저는 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음일탈도 하고 실수도 하고 당황도 했지만 더 은혜가 됐어요. 실수와 실패 가운데 그 마음의 진심이 더 느껴졌던 그 노래였습니다. 그 바람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것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젠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난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이 바람의 노래의 가사입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저는 이 속에서는 깨닫게 돼요. 인생의 실패와 고난의 그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광야가 된다면 그 광야는 결핍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그 광야가 될 것입니다. 구정 연휴를 보내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심의 은혜로 올 한 해의 남은 여정의 기간을 또 오늘도 새로운 출발과 다짐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그 고백이 우리 10년 가운데 또 함께 교제하며 함께 감사를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지 가족들 가운데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되길 바라며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